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성탄 추리를 하고 또 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상가에서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참으로 요람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보다도 믿는 성도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야단들입니다. 그러나 마냥 들떠서 우리가 무작정 기뻐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왜 이날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가?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성탄의 참된 기쁨과 성탄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의 그 정언에 의하면 이 헤롯 왕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역사적 예수입니다. 그래서 첫 성탄절에 온 세상이 그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그를 찾아와서 경배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탄을 기뻐하며 또 주께 경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봉왕이었던 헤롯 왕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그때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또 그에게 나와서 그를 경배하지도 않았던 것을 오늘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세상 사람들 중에도 성탄절이 무슨 날인 줄도 모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고 알면서도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진작 그에게 나와 경배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성탄절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주의 천사로부터 성탄의 소식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에 뜬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 베들레헴까지 와서 엎드려 그를 경배하며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배하는 그 동방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며 또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함께 성탄의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탄 기사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이나 또 사건이나 장소, 이 모든 것들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유대인도 아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였던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정통한 해석은 이들은 당시 동방 페르시아 바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로서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정말 학식과 지혜가 있는 또 신분이 높은 당시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살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자기 나라 왕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당시 알려지지도 않는 무명의 요셉의 가정에 태어난 갓난 아기에 불과한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아기 예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를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심을 누가 그것을 그들로 알게 하였습니까? 누가? 하늘에 뜬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이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서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그 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소동하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예언서에서 말씀하신 야곱에서 나온 한 별, 이스라엘에서 나온 한 홀이 바로 오늘 베들레헴에 나신 그 아기가, 그 아기 예수이심을 이 동방 박사들이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것을 보면 이들은 단순히 별만 연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 백성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메시아의 오심을 동정하며 기다리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에 무수한 별이 뜨는데 이상한 별이 떴다고 해서 그 별이 금방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시는 그 별인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심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지경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성탄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게 하신 그 주가 누구십니까? 오늘 베들레헴에 타신 그 아기 예수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심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저 폐세에 사는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어 별을 보여주시며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려 오신 메시아가 탄생하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 뿐 아니라 또한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광야에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밤에 하늘에 뜬 그 별을 보내어서 그 동방의 박사들, 그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까지 그 인도함을 따라서 오게 하셨다는 사실. 본문 9절에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인도하여 가다가,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그게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구유가 있는 곳에서 별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을 앞서 인도한 그 별은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돌아가는 길도 헤롯 왕의 위협함을 피하기 위해서 꿈에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길로 가도록 지시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동방 박사들이 오고 가는 길을 주의 영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 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정리해 주고 있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구덩이로 앞서 인도하시고 동방의 박사들을 별을 따라서 그 별의 짓을 따라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살아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뜬 별이 아니에요. 그냥 뜬 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시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대강절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오게 하셨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저는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보내셨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필 지경에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정도 안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속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한 것은 그가 곧 유대인만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의 심을 의미하고 그들이 예수께 와 경배한 그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유대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가 되지. 그를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이나 그 많은 구약의 예언서가 이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 예수가 유대인의 만을 위한 예수가 메시아가 온 열방을 위한 메시아가 되면 온 열방이 그에게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그를 찬양하게 된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이 어떠합니까?
성탄절이 단지 유대인들만 즐기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성탄의 소식이 널리 퍼져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서 이를 듣고 믿고 구원받은 온 열방들이 기뻐하며 주께 돌아와 주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탄생한 그 성탄절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주께 나와 경배하지만 지금은 온 열방이 온 민족들이 주님이 나신 이날에 주의 성탄을 기뻐하며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가 구주가 아니고 모든 민족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 아니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주께 나와 경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이시며 또한 만왕의 왕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는요, 동방박사들 예수께 나올 때 예물을 가져와서 그 앞에 드리고 경배하던 사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엎드려 하기 경배하고 오배함을 열어서 문과 요한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다. 여러분, 성탄 때마다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뭐 이때 되면 제일 연극하는 주제가 바로 이 동방박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참 놀라워요. 당시 간섭으로 기인의 왕을 알려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여 갔습니다. 뭐 그런 간섭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때에 예물을 준비하여 갔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알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여 갔다는 사실. 그 세 가지 예물이 뭐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 속에도 여기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구수사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황금은 그가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주께 드린 예물. 왕에게 나아갈 때 황금 예물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그가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둘째로 요한,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주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구약의 제사에 보면 특별히 소재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유황을 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유황은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기 예수께 왜 유황을 드립니까? 이 유황을 드린다는 것은 당신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갑시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 유황이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겼다.
그 다음에 모략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들었다는 사실. 모략은 언제 씁니까?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장사 지낼 때 쓰는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 당시 관습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황당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아기 예수께 그 모략을 드립니까?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내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장사될 것을 미리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 실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할 때에 니고데모가 무엇을 가져오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성경이 참 놀랍다. 어떻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에 그냥 와서 경배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죠? 대단한 일이지만 경배하는 때에 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여서 그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 속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뭐 카드도 보내고 또 선물도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그 카드 속에 어떤 선물이든지 선물을 줄 때에 성탄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여 그냥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그냥 카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우리도 성탄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냅니다. 아멘? 그래서 단순히 선물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의 예물처럼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성탄절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이 성탄절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산타를 뭐라 그래라. 우리 아이들 의식 속에 산타가 선물을 주는 것처럼 아빠들이 막 산타복을 입고 말이야 선물 이런 거 하지 마라. 성탄절에 왜 산타가 나옵니까? 진정한 선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서로 주고 나눌 때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에요. 예수가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왜 산타입니까? 산타.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바쁜 중에도 모든 일을 제쳐두고 먼 길을 달려왔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신앙의 고백이 담긴 예물을 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락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 그 성탄절에 주께 정성껏 성탄 예물을 준비하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러한 경배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과
성탄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